말씀은 1만 달란트 대 100데나리오입니다. 이렇게 옆에 있는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당신의 모든 어려움을 이기기에 충분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는 당신의 모든 어려움을 이기기에 충분합니다. 아멘. 지인 목사님의 저희 친한 우리 친구 목사님의 사모님이 옛날에 우리 안산 동산교회 지금 원로 목사가 되셨죠. 김윤재 목사님의 자서전을 읽은 다음에 너무 감동을 받았나 봐요. 거기까지 좋았는데 남편한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왜 당신은 김윤정 목사님 같이 목회하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 친구 목사가 너무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그날 대판 싸웠다면서 왜 비교하냐고. 우리 그 김윤정 목사님 자서전을 읽어보면 정말 안산에 가서 개척할 때 정말 뭐 새벽기도 끝나고 나면 또 전도하러 가고 저녁에도 전도하고 또 저녁에 사람들이 퇴근할 때 맞춰서 또 나가서 전도하고 정말 밤낮으로 전도하고 온 힘을 다해 목회를 해서 교회가 부흥했다는 얘기가 정말 너무 큰 은혜가 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안산 동산교회를 한국의 대표적인 교회로 축복을 해줬는데요. 그 지인 목사님이 개척하다가 아까 했던 우리 친구 목사님이 개척하다가 너무 힘이 들어서 이제 일을 하게 좀 되었는데 일을 하다 보니까 몸이 피곤해서 목회가 잘 안 되고 그래서 이것도 저것도 아니겠다 싶어서 몇 달 만에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 그 문제를 두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그런 감동을 주시더랍니다. 네가 일을 그만두고 금식하고 전도하고 목숨 걸고 목회하면 내가 교회를 부흥시켜 주겠다 하는 감동이 왔는데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솔직히 그 감동을 받은 다음에 그 목사님이 도저히 그렇게 할 자신이 없더래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솔직하게 내가 정말 1년 3년 그렇게 해서 교회가 부흥한다는 보장이 있으면 하겠는데 이 기약이 없다는 거예요. 밤낮으로 금식하고 하는 건데 얼마를 해야 될지 5년을 해야 될지 10년을 해야 될지 그래서 도저히 내가 그저께까지 할 내 용기는 없어서 하나님 저는 이 개척교회를 그만하겠습니다 하고 정리를 했는데 정말 딱 며칠 만에 마침 그 근처에 있는 큰 교회에서 지교회를 개척하면서 그 교회를 인수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카드를 끌고서 한 5천만 원 들여서 교회 리모델링을 했는데 큰 손해를 안 보고 이제 철수를 했는데 얼마 뒤에 또 목회지를 열어주어서 아주 또 지금 목회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잘 안정되게 목회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 목사님이 했던 그 말 하나님이 분명히 감동을 주었대요. 네가 정말 모든 일도 다 버리고 오직 목숨을 걸고 금식하며 전도하고 기도하면 내가 교회를 부흥시켜 주겠다 했는데 그 감동을 받는 본인이 도저히 못하겠다고 내가 그렇게까지 못하겠다. 그게 솔직히 진실해서 마음에 들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은 했지만 내가 거기까지 그 십자가는 지지는 못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누구나 성공을 하고 싶어하고 우리 목사님들은 다 김민정 목사님같이 큰 교회를 세우고 싶어하죠. 그러나 다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것은 김민중 목사님처럼 그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분량은 못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김민중 목사님이 정말 온 힘을 다해서 목회했던 얘기 들어보면 참 그래서 우리 그 김윤정 목사님이 지금 현역에서 있을 때 우리 신대원 다닐 때 현역에 있었기 때문에 그 교회에 있는 전도사들 얘기 들어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김윤정 목사님 워낙 고생을 했기 때문에 사례비를 정말 짜게 준대요. 그렇지만 김윤정 목사님을 욕하는 사람은 없대요. 우리 부교육자들 담임 목사 얼마나 뒤에 중용을 보겠어요. 매일 쪼는 분이니까. 근데 김윤정 목사님을 험담하는 사람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가장 옆에 있는 분들도 그의 그 헌신적이고 진실한 삶을 인정하는 거죠. 그래 그 참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분인데, 근데 정말 김인정 목사님처럼 생명을 걸고 목회할 수 있는 그런 분량, 그런 십자가를 질 수 있는가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물론 하겠다고 하면 하겠지만, 근데 그래서 저는 그 정도도 아니고 일과 목회 두 가지를 병행하는 것이 참 버겁기는 하지만. 지금도 충분합니다. 뭘 더 하겠다 말을 못 하겠다고. 지금도 충분합니다. 그걸 보면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쓰시는 분량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김인중 같은 목사님도 있지만 작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도 복음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기도했다고 하잖아요. 하나님 저를 요셉
다니엘, 모세처럼 위대하게 사용해 주세요.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뭐라고 응답이 왔냐면, 그래, 내가 너를 요셉처럼 만들어주고 다니엘처럼 만들어주고 모세처럼 해줄게. 근데 너는 요셉처럼 그렇게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갈 마음이 있으며, 다니엘처럼 기도한다고 사자굴에 떨어질 용기가 있으며, 모세처럼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며 훈련받을 용기가 있느냐 하니까, 그 기도했던 사람이 하나님, 저는 못 감당하겠습니다. 지금이 충분합니다. 하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참, 여러분, 40년 동안 양을 칠 용기가 있느냐, 아니 그렇게 인내를 가질 수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분량은 분명히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분량, 우리 각자가 쓰시는 분량은 차이가 있고, 뭐 달란트여도 뭐 한 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5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지만,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은 분량은 분명히 차이가 있지만, 한 가지 꼭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 모두가 받은 구원의 은혜는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모든 죄를 사하시고 구원한 그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것이며 너무나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 은혜의 은혜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1만 달란트의 은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핵심적인 주제가 많아요. 우리가 1만 달란트의 은혜를 받은 것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허물을 무조건적으로 무제한적으로 용서해 주라는 그런 비유잖아요. 오늘 이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오의 비유를 하면서 여러 용서를 넘어서 더 많은 차원에서 한번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당시에 한 데나리오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었습니다. 그래서 1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만약에 오늘날 이 시가로 계산한다면 100데나리온 하루 일당을 15만 원으로 치면 1,500만 원이고, 1만 달란트는 얼마냐면 오늘날 환산을 해보면 9조 원에 해당하는 액수입니다. 9조 원. 그러니까 여러분, 9조 원과 1,500만 원 정말 비교가 안 되는 액수지요. 오늘 뭐 본문에 보면 그러잖아요. 9조 원의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만약 저와 여러분이 그런 빚을 질 리도 없지만 그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받은 사람, 여러분 9조 원이 아니라 우리가 1억 원이라도 탕감을 받으면, 2억 원이라도 탕감을 받고 나면 1,500만 원 빚진 사람 멱살 잡을까요? 야, 이 죽일 놈아 살릴 놈아, 네가 어떻게 돈을 안 갚아? 그러질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9조 원의 탕감을 받은 사람이 그렇게 강력적으로 나간 다음에 바로 1,500만 원 빚진 사람 모가지를 잡고서 돈 안 낸다고 여러분 법정에 끌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이 1만 달란트는 우리가 받은 하나님께 갚을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상징하는 표현이죠. 그래서 이 100데나리온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진 그 잘못과 허물을 용서해 주는 분량을 말합니다. 우리가 베풀 수 있는 은혜의 정도를 말하는 거죠. 1만 달란트의 부채를 탕감받은 사람에게 100데나리온의 채권은 마땅히 탕감을 해줘야 되죠. 그죠? 여러분, 우리는 9조 원이 아니라 1억 원이라도 탕감을 받는다면 1,500만 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1억 원을 탕감받았으면 양심도 없이 1,500만 원 탕감받은 빚진 사람들 모가지를 잡고 목을 비틀면서 어떻게든 내놔라 이렇게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분명히 주제는 용서에 대한 적용인데요,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타인의 잘못을 무조건적으로 용서해 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용서의 적용을 넘어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1만 달란트이기 때문에 용서도 100데나리온의 분량이지만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헌신, 주를 위한 고난, 이 모든 것도 아무리 많아도 100데나리온 정도밖에 될 수 없다는 것을 나누면서 우리 1만 달란트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큰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 드리는 헌신, 고난은 100데나리온의 분량을 못 넣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신앙은 사실 우리가 이 경지를 향해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맨날 100데나리온만 붙잡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갚을 수 없는 그 은혜를 주신 그 은혜를 발견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 참 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서 일생 주를 위해서 충성했던 사도 바울이 말년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10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 밑에도 한번 읽어봅니다. 미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여도다. 죄인 중에 내가 계수니라. 그러나 내가 공의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절 오롯이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겠죠.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하나님의 은혜고, 정말 내가 죄인 중에 계속 갔으나 그런 은혜를 입은 것은 하나님이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에게 본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임으로써 영생 얻을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기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여러분 대충 산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죽도록 충성했던 사람이고, 말년에 감옥에서 순기에 멸류관을 썼던 그가 인생의 말년에 여러분 이렇게 감격적인 고백을 하는 것은 참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인생 말년에 어떤 고백을 하게 될까요? 저 바울의 고백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인생의 말년의 고백은 어떨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말년의 고백이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 열심히 살았지만 죄인 중에 계속 같은 나를 구원하시는 은혜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마지막이 이렇게 감격 속에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면 너무 은혜가 되겠죠. 근데 여러분, 만약 이런다면 신앙생활 해도 별것도 없었어 하는 후회 한탄 중에 우리 신앙생활을 마감하게 된다면 얼마나 슬픈 이야기입니까? 바울이 일생 주를 위해 죽도록 충성한 위대한 사도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수고했지만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죄인 중에 계속 같았지만 하나님이 내게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인 것은 영생 얻는 자에게 본이 되게 하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바울의 고백을 생각해 보면서 그렇게 많은 하나님 주님을 향하여 많은 고난을 받고 헌신했지만 이렇게 마지막에 이렇게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감사하고 찬미하는 바울의 고백을 생각해 보면서 제가 일과 목회를 병행하는 두 가지 십자가 지는 것, 그것은 만약에 1만 달란트의 은혜에 비한다면 정말 100데나리온 정도밖에 되지 않는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바울처럼 이렇게 했다는 건 너무나 이 택도 안 되는 얘기고, 그에 비해서 너무나 작은 십자가를 지고 있으니까 내가 모든 사도보다 수고했으나 내가 아니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말하는 건 참 낯가지러운 얘기입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수고했다는 말은 아니고 그래도 애는 썼다 이 정도는 얘기해 줄 수 있는데,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겠죠. 오늘 본문에서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본문 한번 생각해 보면서 어떻게 마음 깊이 중심에서 다른 사람을 용서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자이기 때문에 마땅한 당위성과 주님께 받은 은혜가 그래도 좀 느껴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용서할 수 있지만, 마음으로 정말 정말 깨끗이 중심으로 용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 여기에서 정말 1만 달란트의 은혜에 대한 발견과 자각이 있어야 되고, 그 은혜를 힘입을 때 우리가 마음으로 중심으로 감동적으로 용서하게 될 줄도 있다고 믿습니다. 헌신과 고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100데나리온 같은 헌신과 고난을 했지만 내게 주시는 은혜가 1만 달란트 같을 때 바울처럼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수고했지만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저는 1만 달란트 은혜에 대한 발견의 여정이 신앙생활이라고 한번 정의하고 싶습니다. 이 은혜를 발견하기 위해 여러분, 그래서 이 마태복음 13장 40절에서 바대감추인 보화에서 뭐라고 표현합니다.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바대감추인 보화 같은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팔아서 이런 밭을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1만 달란트의 은혜를 발견한 사람이 그 일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은혜의 발견의 과정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께 대한 목표가 우리 신앙의 목적이 될 때 우리는 1만 달란트의 은혜에 눈이 떠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스스로가 부유한 가치, 나는 인생의 행복, 인생의 성공이 목적이야, 편안하게 부귀영화를 누리는 게 목적이야가 되면 우리의 신앙은 100데나리온 수준을 결코 벗어날 수 없습니다. 나는 이렇게 주님께 애를 썼는데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이야? 이 수준을 절대로 못 벗어나요.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모든 갈등, 고난, 문제들을 예수 그들을 발견하는 1만 달란트의 은혜를 캐내는 은혜의 차원으로 승화시킬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하고 놀라운 것입니까? 여러분,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재치게 맞았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를 위해서
고난받기에 합당한 자로 인정받음을 인하여 기뻐하며 그곳을 떠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도전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기에 합당한, 내가 주의 일을 하다가 이렇게 뒤지게 맞으니까 너무 마음이 고통스러워 슬퍼가 아니에요. 얼마나 그 은혜가 새롭게 느껴지는지, 주를 위해 고난받기에 합당한 자가 되었구나 기뻐하면서 떠나가는 것, 얼마나 여러분 차원이 다릅니까? 여러분, 만약에 나에게 용서하기 힘든 사람이나 사건이 있다면 물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너무 분하고 억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신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여러분 디딤돌로 삼을 수 있다면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섭리로 바뀌는 순간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일과 목회를 병행하는 두 가지 십자가를 지는 게 인간적으로는 사실 피곤하고 버거움이 있지만, 근데 그것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기꺼이 자기의 생명도 내어준 예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통로로 삼을 수 있다면 저에게는 얼마나 큰 유익이 되겠습니까? 우리 보는 성도들도 은혜가 되지 않겠어요? 그래도 목사님이 십자가를 두 개 져도 저렇게 기뻐하는구나.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도 목을 잡으면서 뭐라고 하겠어요? 너희들도 십자가를 지면서 기뻐해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어제 예세성교회 모임할 때 우리 그 서금자 집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번에 다니엘 기도회 때 이분이 여러 가지가 몸이 안 좋아서 잠을 오래 못 자는 분입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그냥 잠을 오래 못 자는 분인데 이번에 담임 목사님이 작년에 그 다니엘 기도한 다음에 물어봤다고 하더라고요. 내년에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들 너무 힘드니까 아무 대답을 안 하더래요. 근데 올해도 물어봤대요. 다니엘 기도 해볼 수 있겠냐고. 그러니까 서금자 집사님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한번 기도하겠다고. 교회에서 자는 한이 있고 교회에서 자면서 청소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때 제가 뭐라고 답변했냐면, 맞다고!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저도 똑같이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안 해봤으면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목사님, 집사님 그러다가 죽으면 어떻게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죽으면 죽으리라로 기도하는 게 기도예요. 왜? 저도 여러분 그런 십자가를 져봤기 때문에 그렇게 담대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가 그래야지 여러분 조금 힘들면 죽을 거예요 이러면 그렇게 되겠어요? 그래, 죽으면 죽으리라 기도하는 게 기도야. 여러분, 거기까지 우리 성도들을 가게 해줘야 되잖아요. 분명한 것은 두 개의 십자가 이런 것이 피곤함이 있지만 전해할 수 없는 은혜의 영적인 비밀을 캐내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문제, 삶이 피곤하고 인간적인 것들, 너무 괴로운 것들이 좀 인간적인 차원으로 간다면 힘들고 피곤하고 막 억울하고 짜증나는 것으로 끝나겠지만, 그러나 힘들고 버거운 나의 삶을 구원한 예수님의 은혜, 일만달멘트의 은혜를 발견하는 통로로 삼는다면 얼마나 어마어마한 은혜로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21절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물어요?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21절에서 주여, 형제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리까? 7번 빠지하리까? 하니까 예수님이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이라도 하라. 여러분, 베드로가 7번을 물어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유대 사이에서 히브리 사이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7번 용서한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솔직히 생각해 봅시다. 저나 여러분이나 누가 나에게 동일한 잘못을 7번 하면 7번 용서해 주는 게 쉽나요? 보통 사람들이 한 3번 정도 하죠. 그죠? 3-4번이라고. 3번 정도는 참아준다. 근데 3번, 4번, 5번 되면 네가 인간이냐 사람이냐? 참을 수 없는 분노에. 그러니까 7번 하는 것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대단한 것입니다. 대단한 용서인데,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번을 70번, 만약에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490번.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7번도 못하는 사람한테 490번 무조건 무제한적으로 용서해 주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는 인간의 성적으로는 할 수 없으나 1만 달란트의 은혜에 눈이 떠질 때, 그 어려운 용서 때문에 주님의 1만 달란트의 은혜를 붙들고 기도하게 될 때, 여러분 그 은혜가 발견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중심으로 정말 이 인간 정말 쳐다보고 싶지도 않지만 용서할 수 있게 되고, 여러분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과 고난했던 것도 내가 이만큼 해서 충분한 것이 아니라 주님 이것밖에 못해서 죄송합니다 하는 그런 은혜스러운 고백이 나오는 거죠. 어떻게 그래서 1만 달란트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가? 베드로의 고백 7번 하는 인간적인 차원에서 1만 달란트의 은혜를 발견하는 차원으로 넘어가면 여러분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어느 교회에서 신실한 그 아마 장로님 가정인가 집사님 가정인가에 그 외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되게 잘 자라다가 거의 30살 되었을 가까이 됐을 때 이 차사고를 당해서 죽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이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했던가 하여간 굉장히 잘못을 했는데 이제 경찰서에 가니까 자기의 잘못을 축소하기 위해서 너무나 막 거짓말도 하고 너무나 뻔뻔하게 나온 책임 모면하기 때문에 이 부모가 너무 화가 나서 여러분 이 법적 소송을 걸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재판이 1년 가까이 지나갔는데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는데 주님이 주신 감동이 그러하더랍니다. 야, 이제 그 재판을 취소하고 그 사람을 용서해줘라.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내 자식을 이렇게 죽게 하고도 아무런 뉘우침이 없는 그 사람이 너무 분해서 재판을 걸었는데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어느 날 새벽 기도해 주어서 그래서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용서하고 재판을 취소했는데 그 운전자가 뭐 회개하고 교회 나왔다는 아름다운 그 반전 스토리가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 그 얘기는 없으나 중요한 건 그 부모님이 너무 억울하고 분한 일, 자식을 죽게 했는데 얼마나 원통하고 불안 일이에요. 그 운전자를 용서하는 게 너무나 힘들었지만 그 사건을 통해서 일만 날란트의 용서의 은혜를 주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세계로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백대라를 우리 그리스도 부모님은 너무나 억울하지만 그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재판을 하다 대신 일만 날란트 예수님의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물론 재판을 해서 그 사람을 법적으로 처벌하고 인간적으로 복수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일만 날란트의 은혜를 받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 저번에 윤석정 목사님이 설교에서 이런 얘기를 할 때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주님께 드리고 또 드려도 너무 드린 게 작아서 죄송합니다 하는 그 고백이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 근데 많은 이들이 어떤 사람들은 이랬습니다. 일만 날란트의 은혜를 받았지만 백데나리온의 헌신 백데나리온의 고난을 받은 것 때문에 마음이 교만하고 자기를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게 은혜가 막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자리에 서 있어야겠습니까? 백데나리온의 나의 헌신 나의 고난 이것 때문에 늘 이것을 붙잡고 인간의 수준에서 머물러야 했을 것인가? 아니면 일만 날란트의 은혜를 발견하는 더 놀라운 도약을 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어느 자리에 서야 될지는 여러분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겨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백데나리온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일만 날란트의 은혜를 발견하는 그 세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 부르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